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건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신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지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네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에게서 천국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광순복회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나 천국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볼 때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물을 만큼 예수 향기로 충만하고 또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 요즘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가끔 나옵니다마는 이순신 장군은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야말로 양쪽에 힘이 쭉 늘어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군함들을 물속에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린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할렐루야. 네. 환경을 바라보면서 쪼들리지 맙시다.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백성을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서 전체를 다 읽어야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에스라서 10장 1절로 17절까지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이 제사장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야말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면서 그야 자복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함과 방탕과 그야말로 음행이 만연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책임지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통해서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야말로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썩었는데 나라고 해서 소금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먹히겠어 하면서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썩었어도 우리는 제대로 가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갖는 감정입니다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실까? 한마디로 왜 뺑뺑이를 돌리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하셨으면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고생만 시키시는 하나님, 잠깐만 신앙이 나태해지면 그대로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징계를 가하시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기나긴 세월 43년도 아닙니다. 430년 동안 찢기고 상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살게 했다가 해방시켰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들의 생각인데, 평범한 생각인데 왜 그렇게 고생만 시키시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끈을 느슨하게 늘어뜨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하나님의 장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큰아들을 붙잡고 큰아들을 통하여 가정의 유계질서를 삼기 위하여 때로는 큰아들을 대표해서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동생들 본받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전 인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통을 세우는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원칙은 헌법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말 중에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법이 악법이라도 그냥 따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금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라는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법을 어기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것만큼만 해주세요, 이것만큼만 해주세요. 뭘 해줘? 법을 어겼는데. 법을 지켜야지. 우리 크리스찬들 법을 잘 지키십시다. 네. 법 지키기 싫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받는 성전세를 예수님도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기간을 세우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일깨워 주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귀중한 선물을 아무렇게나 훌떡떡 던져놓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면 운모에다 훌떡 던져놓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반지 그냥 운모에다 훌떡 던져놓습니까? 아무래도 훌떡 던져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중하게 간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의 일생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선물이 성경책이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책도 이렇게 올 때 꼭 끌어안고 오세요. 끌어안고 오세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시대에 따라 종교 지도자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림을 당하면서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가 아주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쭉 한동안 뼈대 없는 건물처럼 종교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이리저리 지도자들이 성향에 따라 가지고 신앙이 흐느적거릴 때에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몇 살의 왕이 올랐느냐? 8살. 8살의 왕이 올랐어요. 그의 모친은 여디다라고 하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했습니다. 이 요시야의 왕의 재기간은 31년이에요. 그러니까 8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39살에 39세에 죽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죽었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근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하여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흡족한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위험에 처했을 때도 백성들 뒤에 숨어 있으면서 너희들이나 나가서 싸워라가 아니라 이 전쟁에 맨 앞장서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을 계승받았지만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신실한 신앙, 믿음의 그로 하여금 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지도자,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란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 이 태겸이 엄마한테 가서 말합니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키워라.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자식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구구절절하게 주여 내 아들 내 자식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아시지요 주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 수리할 때, 요즘 말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때에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막 성전이 조금 허물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이때 이 요시야 왕의 나이가 18살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귀중하게 보관하고 날마다 읽었다라면 반짝반짝 빛났을 텐데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책 사이사이에는 또 벌레도 있었을 것이고 곰팡이도 슬었을 것이고 이러한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던 왕이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이 왕복을 찢었다는 것은요, 자기 권위를 땅에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룡포라고 합니까? 왕들이 입는 황금빛 옷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책 속에 있는 것을 이 사관이 읽을 때 겁이 난 거예요. 백성을 대신하여 지난 세월에 대한 통해 자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섬겼다고 했는데 율법책의 내용을 읽은 것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한심스러웠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 왕이 나이도 많지 않아요. 18살에 겨우.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온 백성과 함께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찾아보십시다. 앞에 우리 열왕기하에 봅니다. 열왕기하. 에스라가 열왕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열왕기하 성경 60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류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율법책의 내용을 보니까 왕 자신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 엉망진창이 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책 예배 드릴 때만 들고 왔다가 일주일 내내 먼지가 쌓이도록 떠들러 보지 않으면요,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요. 밥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기가 싫으면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한 구절이라도 암기했다가 그것을 하루에 몇 번이고 되새기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라도 계속해서 우리 입술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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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도 가장 많이 부른 말,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몰라요. 성전을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의자를 닦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여, 내 육체와 영혼과 생활 가운데 더럽고 찌든 때를 제가 이 종이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어 깨끗하게 닦은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닦으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왕이 통치를 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였다면 왕이 있는 편전에 항상 있었을 것이고, 이게 왕이 앉아있는 자리에 항상 성경책이 있었을 것이고, 주야로 묵상한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통치 이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견고하게 보장받았을 텐데,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도록 내방치함으로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왕권만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지금 나라와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도탄에 빠지게 했다는 얘기요. 지금 요시야 왕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그렇게 고백이요. 전 백성과 함께 회개함으로써 종교 개혁이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기준으로 하여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게 개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금 제자리로 가는 것이 개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보수하는데 보수는요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옳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게 보수요. 이걸 보수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진짜 보수는 뭐냐? 잘못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가자, 이게 보수예요. 개혁은 뭐냐? 잘못된 길로 삐뚤어져 간 뒤 제자리로 가자, 이것도 개혁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혁과 보수는요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저께인가 제 식구한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의사가 환자한테 암이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김자 이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환자가 지금 암에 걸렸어. 의사가 암이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해야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암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아멘. 그럼 여기 있는 목사가, 성도가 지금 신앙에 병이 들었어. 끄떡끄떡 존다든지 예배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할 때 그 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하면은 기분 나쁜다니까. 병 들었는데 병 들었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성도들이. 왜 우리 목사님은 왜 나한테 왜 나를 그 핀잔을 줄까? 왜 나를 망신을 줄까? 아니 병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망신이에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암에 걸렸으면 암 걸렸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의사만 그냥 그렇게 암이라고 암 걸렸다고만 행여라도 그냥 절망하고 좌절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언제까지 괜찮아요? 내일 모레 죽을 때까지만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종걸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은 이종걸이 책임이야.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따르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면 내 책임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책망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책망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고 책망받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직접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목사가 지적한다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자리로 가시자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왜 저렇게 변질됐단 말인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면은 성경책에 먼지가 자욱히 쌓이도록 내버려 두면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요. 타성해졌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게 아무렇지 않으면 그게 옳은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듣는 순간 왕권을 상징하는 옷을 찢었다. 이거는 자기가 차라리 왕이 아니래도 좋사오니 하고 그냥 왕자리에서 내려온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의 통치했던 바벨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바사 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의를 베풀어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막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지고 나라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적군의 왕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돈을 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할렐루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적군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은혜를 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성전을 새로 건축했다는 것은 신앙을 되찾는다는 일입니다.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는 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 옛날에 교회에 다녔다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요, 옛날에 교회에 다녔다는 사람, 이런 사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조금 알고는 있어. 근데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아니라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어. 이것이 타성이에요. 이것이 타성이 다른 게 타성이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주야. 이것이 이단들의 형태예요. 이단에 빠지면은요, 정통 기독교를 아주 뒤집어 엎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도 광고를 냈습니다만은 요새 이 긴급 뉴스라 해가지고 목사님들 이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뭐가 왔느냐,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손으로 선풍기 있죠, 이런 거 주면 덜컥덜컥 받지 말래요. 그거를 딱 키는 순간 거기에서 무슨 약에 이렇게 마취돼가지고 정신이 이러면 그때 홀라당 어디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친절 베풀면은 그것을 그냥 얼싸 좋다고 받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했다고 하지만 안 돼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여러분에게 친절 베푸는 데 절대로 덥석덥석 쉽게 받아서 먹지 말자 이 말씀이요. 저희 형님이요, 1960년대 후반기에 남원에서 장사를 하는데 대전에 물건을 띄러 왔습니다. 대전에 물건을 띄는데 열차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음료수를 주면서 저도 자기도 먹으면서 음료수를 한 조그마한 드링크제를 줬나 봐요. 그것을 마셨는데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그 갖고는 대전으로 물건을 걸은 돈을 전부 다 홀라당 다 쓰리 맞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형님이 가끔 우리 교회 형님이고 내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형님이요. 저보다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8살 위에요. 8살 위인데 저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그 형님은. 그 형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 준다고 털컥털컥 마시면 안 돼. 절대로. 혹시 누가 죽을랑 자기도 마시면은 잠깐요, 바꿔서 먹읍시다 그래봐. 그럼 뭐라고? 당신 입에 잠깐 그 사람이 됐을 거 아니요, 한 모금 마셨을 거 아니요, 바꿔서 먹읍시다. 그러면은 내 입에 괜찮아요, 그냥 이왕에 뭐든지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바꿔서 먹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먹을 겁니다. 이단에서 내미는 말, 성경 말씀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들이 내밀 때 거기에 혹 해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지식 어렴풋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워낙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런 신앙에 대해 뭐라고 그랬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 습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쉬운데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완전히 중독돼 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수정, 고치기도 어렵고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죠. 왜? 정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꺾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주받아야지. 누가 저주받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신앙 회복을 방해하는 무리들에게는요, 위험한 경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0장을 읽었는데 조금 앞에 가면 6장이 나와요. 6장 3절로 12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6장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군의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6장 3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을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베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을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사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잖아요. 모든 돈도래가 다 될 테니까 끊임없이 될 테니까 성전을 완공하라. 신앙을 회복시키라는 얘기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수고 없이 쉽게 얻어진 일에 대하여 속담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손 안 대고 코를 푼다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손을 안 대고 코를 풀고 있어요. 자기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지금 적군의 왕이 모든 경비를 다 대면서 지금 성전을 완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뜻밖의 이스라엘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신앙을 되찾는데, 신앙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림 사람들마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느냐, 예배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식민통치 받으면서 망해버렸게 하고,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요즘 말로 하면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권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니까 하나씩 두씩 지금 보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동안은 드러놓고 종교활동을 그 사람들이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지하교인이요, 지하교인. 숨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제 터놓고 보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평상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허락하였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장애물도 없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소유해야 할 신앙은요,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올바른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때가 왔을 때에 에스라와 같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굳건히 해야 돼요. 아멘.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 준비를 철저하게 한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면에 나설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7장 25절로 26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그 앞에 있으니까 좀 펼쳐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지금 이스라엘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든지 왕의 명령을 어기든지 그러면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법으로 다스리라는 얘기.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에스라에게 신정 정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정치를 하라는 얘기요. 통치권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잃었던 신앙을 되찾으려면은 지금까지 뼛속까지 물들었던 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으로 채우려면 버려야만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여기 말씀은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요. 이건 불가피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릇에다 지금 다른 것을 집어넣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쏟아버리고 깨끗하게 한 뒤에 넣어야지, 그냥 거기다 그대로 또 다른 것을 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쏟아버리잖아요. 이에 대하여 에스라는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에스라서 9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5절 6절을 제가 한번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9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옷을 입는 대로 다 찢어버리고 9장 1절로 15절까지의 회개의 기도, 오늘 보면 1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속옷과 겉옷이 찢어진 상태로 엎드려 울면서 회개하는 에스더의 모습, 민족을 일깨우는 영적 지도자의 처절한 결단이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만이 신앙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결단에 동참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도의 속에서도 우리들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성찰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요 백성들이 첫 번째 희생은요 포로 생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70여 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 습관화되고 당연시 했던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그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또 이방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소생까지 자식들도 다 버리라는 얘기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신앙 회복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민족 대동단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권이 되는 것은요 한쪽을 포기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야. 옛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나라를 가려면은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 내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발로 툭 차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 형제들도 내 부모도 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를 우선시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 아내로 삼았던 그 아내를 다 버려라. 그 아내와 사이에서 난 자식들도 다 버려라. 그래야만이 회복된다 이 말이야. 이거 굉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아깝다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깝다고 자꾸 집에다 갖다 놓으면 다음에 버리기가 힘들어. 손에 때가 조금 묻었을 때 닦기가 쉽지, 따닥따닥 덩어리가 지도록 때가 묻어있으면 그거 닦으려면 나중에 피날 때까지 닦아도 잘 안 닦아져.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만연하여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책임지고 정화시킬 사람이 없어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잘못 길들여진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은혜를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를 전면에 세워가지고 신앙 회복의 계획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 나는 뒤에서 너희에게 말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에스라가 앞장섰어요. 에스라가 앞장섰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따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세계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신자인 것은 알고 있어요. 천주교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우리 기독교와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일본 수상은 우상 숭배자요, 신사 참배하는 사람이요, 귀신 덩어리를 믿고 있는 그 사람과 어떻게 감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옛날에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어. 장로교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순복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감리교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항에서 딱 비행기 타고 세계를 안 다녀봤습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의 상공에 딱 떠오르면은 그야말로 십자가가, 밤에 십자가가 군데군데 다 세워져 있어요. 이걸 본대요. 나는 밤에 비행기를 안 타봐서 모르겠어.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가 애국가를 불러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애국가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 저 사찰에 있는 사람, 단학교나 목탁 두드리는 사람들 애국가 부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애국가는요, 전 국민이 한 번에 부르면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이 찬송가처럼 느껴진 게 우리나라 애국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